몸이 좀 불편해서 조금 하루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25편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26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하고 그 온전함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25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왜 하나님을 우러러볼까?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말하자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표현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뭐 이런 표현은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하나님을 바라볼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바란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상대가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 나의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그 상대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믿을만 하면 점점점 믿어져요. 그죠? 근데 믿을만 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려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영원해지고 온전해지고 커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믿어보니까 계속해서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상하죠. 그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거기에 못 이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고 온전히 손드는 자리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요, 인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커져. 점점점 그래. 그런 게 이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거죠. 참 안 믿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인도하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 물론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뭘 봐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바치냐?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해보니까 맞구나. 하나님에 의지할 뿐이구나. 이런 경험들을, 체험들을 해가는 거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여기서 계속 나와요. 주를 바라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닭 좋든 개가 뭐 든다고요? 지붕만 쳐다본다고요. 맞아요? 네.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헛된 것은 없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하다가 또 사람들끼리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배신자라고 그러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 대상 때문에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대상.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에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참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 하나님 내 길을 보여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주세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 그죠? 3살짜리가 그려놓은 길하고 60먹은 어른이 그려놓은 길하고 어떤 길이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좋겠습니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른이 그려놓은 길이 그게 낫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번도 가본 사람 없어. 혹시 가봤다가 다시 사는 분 있어요? 아, 가봤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산다.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살으라고 한 80까지 살아가지고 야, 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아봐라. 그러면 100% 옳은 길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또. 물론 옛날보다는 낫겠죠. 사람이라는 게 이 죄성이 욕심이 있어서 또 자기 욕심에 치우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죄를 반복하고 살잖아.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생각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내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죠. 인생. 주의 길을 구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주의 길, 주의 토, 이건 뭐예요? 같은 내용인데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길과 토가 진리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진리. 사람에게는 진리 없습니다. 다 치우쳐 있고 오염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윤리 도덕이 옳고 인간의 가장 그 옳은 기준이거든요. 질서고 윤리 도덕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것 가지고도 얼마나 삐뚤어지게 가는지 몰라. 그럴듯하게 지키는 것 같으면서 속은 아닐 때도 많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잡는 때도 많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주의 토와 주의 길이 그 길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교훈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종일 기다린대.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묵상하며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도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가 더 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커서 우리는 다 그 길을 못 가.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틀렸을 때도 다시 세우시고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으로 더 불려지기를 원하시냐면 인자와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는 자비롭고 노를 덜 내시고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죠. 죄로부터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 의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십자가로 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없고 의만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못 오면 버리고 잘하면 상이고 무섭죠. 근데 우리는 100% 그렇게 못 살잖아. 10가지 잘했다도 한 가지 틀리면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게 자기의 죄와 허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제 이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주의 길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틀리는 때도 많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때도 많은 자기의 모습, 죄된 모습을 알아.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공의와 정의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구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이 같이 나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로 누구를 교훈한다고 얘기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도 왜요? 그 길을 가는 게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올바르게 지도하면서도 교훈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고 온유한 자가 뭐예요?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건 뭐냐면 모든 길은 결국은 지켜봐야 그게 뭐예요? 인자와 진리인 것을 알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 못 믿고 긴가맹가 때문에 그러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보면서 맞네. 그래서 모든 길은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 잘 살아. 믿음으로 살수록 믿음으로 살아요.
좀 말 좀 이상하죠, 말이 좀. 그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안 살아. 경험을 못 해보니까, 체험을 못 해보니까. 근데 믿음으로 고민되고 갈등될 때도 믿음으로 살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커져. 왜? 그 대상이 온전하니까.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부끄럽지 않으니까, 실망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국 믿음이 누구 때문에 커져요? 하나님 때문에 커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면. 그러네, 맞네. 그래서 내가 살았지만, 내가 살아보면서 정말 정상적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자랑 안 해요. 맞구나.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아. 이 믿음 속에서는. 이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야. 순종할 때에 이게 될까 아닐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뭘로 순종하래? 믿음으로 순종해봐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실망치 않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뭐가? 확신이 생겨, 확신이. 믿음이 커진다 그 말이야. 순종은 믿음을 키워내는 거야. 참 우리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면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뭔 복이 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복이 있어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 이런 속에서도 자기 부족함이 아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켜보니까 맞네. 그러죠.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지켜보니까 의와 진리다. 거기서 회개가 나와. 왜 회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의심하고 불신했던 모습을 부끄러우면 이제 내가 맞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게. 여러분 뭐 하고 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하고 나면 부끄럽죠. 그게 맞은 건데 그 고백들에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 믿음으로 가면 회개들이 많아져요. 그 회개가 남의 그 도둑질한 거 회개가 아니라 믿음의 회개예요. 영적인 회개란 말입니다. 의심하고 못 믿고 그런 부분들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맞은 건데 또 내 생각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할까 말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가 가야 그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길들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길만 있어. 그래 내 길 가서.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야. 그의 영혼을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수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고 그 길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친밀함, 사랑과 인자하심과 언제 친밀해져요? 그런 사랑과 인자심이 있어야지. 무서우면 친밀을 못해. 그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와,
옳긴 옳은데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기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가 없어요? 사랑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다. 그래서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은 이제 항상 누구를 바라봐? 왜?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있어. 진짜 하나님에게 진리가 있어. 그래, 한눈 팔지 않겠다 그 얘기야. 눈 돌아간다고 하잖아. 눈 돌아간다고. 그죠? 부인하고 가도 남자들은 이쁜 여자 보면 눈이 옆으로 간다고 하냐. 혼날까 봐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 돌아가요, 세상 것에. 자꾸 기웃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눈이 안 돌아가. 오직 거기야, 주님. 그런데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왜?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내 발을 그물에게 벗어나신 그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길은 다 올무요, 넘어짐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의지하오니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가운데서 얘기해요. 중간에서. 그리고 또다시 이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또 나오거든요. 뭐예요 이건? 보세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얘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런 어렵고 외롭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것이 믿음의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르고 옳고 진리고 생명이라 좋은 길이고 안 어려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죄 가운데 사니까 어려운 거야. 이거 이제 고쳐내는 거거든요. 이거. 천국 가면 죄 가운데 사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죄 가운데 사는 게 어려워. 맞느냐 안 맞느냐 하여튼 가봐서 거기서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지. 그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그런 날도 올까? 여기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막 갈등이고 고민하는데 거기 가서는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가 갈등이고 고민하는 그런 기대가 안 돼요. 이야. 그래서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몰라요. 거기 가서 그런 고민까지 아예 없을지. 우리 기계 아니거든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기계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 살아요. 근데 온전한 거야. 온전한 거야. 하여튼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갈 거니까요. 근데 가기 전에 또 미리 그냥 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여기서 살아보라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런 근심도 있고 혼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나는 하나님만 내 눈이 바라볼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고백을 하고 26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내용인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 좀 교만하네. 내가 완전하게 살았고 그러니 하나님 나 판단해 보시오. 내가 떳떳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서가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뭘 했다? 여기다가 초점을 방점을 둬야 돼요. 방점.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흔들린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하면 흔들린다. 그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2절 그러잖아요. 여호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그게 내 마음속에 행여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그럴까봐 내 마음, 내 생각도 좀 하나님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이요. 나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행여 내가 그런 마음 가질까봐 행하면서도 내 마음도 양심도 잘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그거 잘 붙잡아 주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양심도 내가 못 지켜. 우리 흔히 그러냐, 넌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틀린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 지금 그 문제에서는 내가 안 틀려서 저 사람 뭐 너 양심도 없냐 그러는데 우리도 또 그럴 때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내 나를 살펴주고 내 뜻과 내 양심이 행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하나님 이것도 살펴주세요. 단련해 주세요. 참 단련시켜달래. 참 좋은 그런 고백들이죠. 자꾸 나를 단련. 저와 여러분의 뜻과 양심도 단련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양심도 속일 수 있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다 눈앞에 보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나는 그러므로 이제 허망하고 간사한 자들의 자리에 하지 않겠다. 이건 비슷한 시편 또 있죠.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믿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뭘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요. 자녀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내가 무지하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무지요. 그 길 가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그럴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견디고 참아라. 그런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억울함을 풀어야지 막 그러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감수하라고 하거든. 그게 옳아요. 예수님 보세요. 억울하기로 말하자면 어이순처럼 억울하기 없어. 구하러 왔더니 죽이는 것이 어디가 있어. 옛날 흔히 그런 얘기죠.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그 정도 비오고 안 맞죠? 그죠?
내가 메시아로 죄인들을 구하러 왔더니 이 죄인들이 자기를 구하러 온 메시아를 죽이네.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밤에 잠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혈압 올라가지고 돌아가셔. 우리는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고 이거 내 억울함을 어떻게 보일까 막.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막 내가 막 그냥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가만히 있는가 봐라 이러고 살잖아. 그 억울함 순간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감수하시잖아. 그 억울함 속에서 십자가에 다뤄놓고도 조롱하는 것 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믿을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명하시잖아. 부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억울한 거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입니다. 너 혈압 안 오르고 해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고 나서 이 7절이 이게 나오잖아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긴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진짜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이야 기가 막히다. 이런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 때 감사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고백해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고백들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많이 드리고 물질로도 내놓고 이게 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아깝지. 왜 나만 둬요? 시간도 아깝고 헌신하는 것도 억울하고 너무 다 보면 물질 내는 것도 그만한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 때 아깝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은 물질이 반절 차지해요. 반절.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봐.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깝고 억울한 게 아니에요. 못 주고서 막 주면서 기뻐하죠. 그죠? 여러분 자식들 옷 하나 사주고 좋아하는 거 보면 아깝네. 2만 원 줬는데 5천 원짜리 사줄 걸. 그런 생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더 해주고 싶어. 그 좋아하고. 왜요? 사랑. 뭐 딸아이가 그저께 그래요. 친엄마한테. 엄마, 우리 애랑이 잠바 15만 원 가는데 하나만 사줘. 뭐 하나 어제 보고 왔는가 봐. 애들 것도 15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우리말은 손바닥만한 것 같은 것이 15만 원이란. 그런 게 제 엄마가 있다가 왜 나한테만 그러냐. 너네 아빠한테 하나 사둘라게라. 그래서 제가 옆에 듣고 있다가 그래 내가 하나 사줄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이죠. 저는 15만 원짜리 티셔츠 못 입어요. 이번에 우리 딸아이가 아빠 뭐 그때 본 날이요. 그때가 뭐 하나 사준대. 가재. 갔더니 조금 메이커 있는데 무엇 놈의 옷이 이렇게 비싸요. 티셔츠 하나가 보통 뭐 15만 원, 20만 원 가더만. 뭐 이렇게 자전거 같이 뭐 그려져 있는 거 뭐요? 그런 거 뭐 빈폴인가? 빈폴바가 또 뭐 있죠? 뭐 하치인가? 뭐요? 그런 거 봐. 아이고야 못 사겠다. 우리는 가서 뭐부터 봐요? 어른들은 가서 뭐부터 보냐면 이쁘고 좋냐 그거 안 보고 가격부부터 봐. 가격부에서 내 생각에 넘어가면 아예 그쪽은 눈 안 돌려. 근데 이 젊은 사람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사주더라고. 그거 하나 샀더니 바지까지 하나 더 오래. 그랬더니 한 30만 원 이렇게 나와.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제보장은 못 사요.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받았어요. 그게 어저께 입고 간 체크바지. 그런데도 자식한테는 30만 원, 50만 원 안 아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이 물질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한 거야. 지금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신 집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물질에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 인색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니까. 이런 고백이 뭐예요? 그들의 뇌물이나 그런 사악함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의 완전함이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나 이렇게 완전합니다. 그 자랑이 아니고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완전함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서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길에 서면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길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주의 길이 생명이고 주의 길이 옳은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